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감독하라.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늦어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의 쓴 뿌리가 꼭대기에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지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자체네요. 지체가 아니고. 이 자체라는 건 뭐예요? 꼭대기에서 쓴뿌리가 꼭대기에 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늘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은 감독이라는 명령어는 감독하라는 명령어는 본문에 감독하라는 명령어는 다음 내용을 살피면 알 수 있지만 힘을 가지고 압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권위자처럼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팡이가 되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기에게 그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이 마치 자기 신이 누려야 할 힘으로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는 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재능이나 힘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꼭 알아야 할 것인데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능이나 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모두를 위한 재능이며 힘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재능은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의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것입니다. 자기의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늦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늦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데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판타지 소설로 들린다든가 그러면은 성경 말씀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연결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고 내 집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것은 나와 상관없고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이것은 어느 집사가 들어야겠네. 이것은 어느 장로가 들어야겠네. 이것은 목사님이 들어야겠구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감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자신과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왜 그저 듣는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 범위를 너무 확장해서 다른 사람까지 확장해서 듣지 말고 나 자신으로 국한해서 들어야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 말씀이 언제나 나와 관계에 있는 말씀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이 나와 관계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늘 성경 말씀을 자신과 연결해야 돼요. 성경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라고요.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이런 개념을 조금 줄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죠. 그 성도들이요,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면 목사의 주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꼭대기에 날 수 있는가? 예, 뿌리가 꼭대기에 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밭에서 콩을 심었습니다. 밭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콩이 어그러져 자란 곳에 노란 덩굴이 콩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시기를 이 풀은 새삼이라고 하는데 풀인데 이 새삼의 뿌리를 찾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새삼의 뿌리를 찾으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었어요. 새삼은 땅에 뿌리를 내려 다른 식물의 줄기를 타고 올라와 다른 식물에 정착하게 되면 뿌리는 썩어 없어져 버리고 다른 식물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새삼이 그래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잎이 없는 식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식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식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새삼은 뿌리도 없고 잎도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열매가 결실하여 씨로 번식합니다. 숙주식물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치 겨우살이와 같은 식물이죠. 네, 참고로 예를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지금 어떻게 뿌리가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쓴 뿌리가 꼭대기에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되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타락한 본성으로 돌아가 평온한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이 힘든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그죠?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의 가정이 온전하다 하나 태어나는 자녀까지 온전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자손들을 통해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가 출생하게 된다면 가족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런 점은 자손 후 출생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손 후 출생은 가정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큰 행복만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가정에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자체를 통해요. 미안합니다. 자체를 통해 많은 사람, 지금 이와 같은 자녀를 통해 자손을 통해 쓴뿌리를 통해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손을 통해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출생할 수도 있지만 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쓴뿌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여러분 자신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섬기는 자신의 모습으로 이롭게 하는 섬기는 자심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